예,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라기 4장을 읽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이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말라기는 학계 스가랴와 함께 포로기 이후에 귀한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했었던 예언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은 신앙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돌아왔지만 회복되지 않은 공동체. 돌아왔지만 회복되지 않은 공동체. 성전은 재건이 됐고 외형적으로는 질서를 좀 잡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유다 공동체도 만들어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아직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은 계속됐고 정치적으로도 계속 불안했으며 주변 민족과도 긴장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부 신앙과 도덕성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말라기서 전반에 걸쳐서 그것이 나타나죠. 첫째는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이 율법 교육에 실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과 언약이 흔들렸습니다. 이혼도 잦았고 혼합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비일비재했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거룩함을 이제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기본적인 질서가 다 깨진 상태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정의 감각도 무뎌졌습니다. 악인이 형통해 보이자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런 상태에 사람들이 처해 있으니까 온전한 예배요, 온전한 말씀 지킴과 또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다 하고 있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일들을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형식적이고 의식적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이러한 그 유대 공동체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데 6번의 논쟁 구조에다 이 지적을 담습니다. 6번의 지적에서 나타난 유다 공동체의 그 위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수준인 것이죠. 이 공동체의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제 이런 겁니다. 말라기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직시하고 위기감을 느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모습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1절은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오며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은 용광로에 불같이 완전히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걸 선언하죠. 뿌리와 가지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단순히 경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교만과 불의 때문에 불에 타듯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2절은 1절의 심판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은혜의 약속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며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과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절은 악인들은 의인을 발밑에 재처럼 짓밟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악의 최종 패배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역전의 장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모세의 율법, 곧 호렙산에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죠. 말라기의 이제 결론부인데, 말라기 결론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촉구죠. 그리고 5절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먼저는 그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는 심판 직전에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엘리야 예언자와 같은 먼저 앞서 나와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사명은 6절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즉 깨어진 관계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단지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 그 관계들이 전체 회복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변화된다라는 것,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관계 회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그 말씀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공동체 간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 부모의 그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가의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말씀의 공동체로 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구약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이 구약의 마지막 장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요? 첫 번째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확정된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날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불같은 심판이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말라기는 악이 결국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될 수는 있어도 취소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회복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춥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를 벌하시는 재판장이 아니라 상처 입은 백성을 회복시키는 구원자시다. 악은 불타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새 아침이 열립니다. 두려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손해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은 치료와 회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의로운 해로 오시는 날 그 삶은 다시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정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용광로의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날, 뜨거운 날이 올 것인데 그렇게 뜨거운 날이 와서 태우고 그 다음에 태워버리고 녹여버리고 나면 진짜 정금과 같은 사람들만 남고 깨끗하게 되고 죄와 악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면서 순수히 하나님만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들이 남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요, 악에 대한 심판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지 모두의 심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은 회복의 길은 말씀으로의 돌이킴이다라는 겁니다. 4절에 너희는 내 종 모세의 가르침 곧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과 규례를 기억하여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했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징계하였고 벌하였고 심지어는 그래서 쫓겨나 바벨론까지 보내지게 되고 포로로 살게 되었지만 다시 돌아와서는 새로운 것이 아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새로움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으로 돌아가는 첫걸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정과 공동체의 관계도 다시 올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들어라 라는 것이고,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삶에서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흐려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으로 살라 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이 구약의 마지막 장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심판을 기억하라, 그리고 은혜를 기대하라, 그리고 말씀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과 회개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 형식을 넘어갑니다. 종교적 형식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종교적인 형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말씀의 본질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며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라기서 마지막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처음에 모세오경에서 얘기했었던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그 삶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에게 처음에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성경을 일독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의 진가와 본질을 알고 실제로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가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되뇌이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내게 먼저 말씀하셨고 이미 말씀하여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여 그 안에서 의로움이 해처럼 비춰지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고 또한 우리의 아프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치료의 광선을 비춤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